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역사 일하시는 게 뭐죠? 성령의 일하심. 제일 우리들에게 오셔서 제일 큰 것.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 물었어요. 그죠? 믿음 주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 믿음. 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요, 우리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세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 멀리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심이 오늘 2000년 전에 사는 후에 사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피 흘림이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 뭐 가까운 저기 조선시대 저 이순신 장군 정도만 된다 그래도 믿겠는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 민족도 아닌 저 유대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기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해주는 대속해주는 그런 죽음이다. 이거 나는 못 믿어. 안 믿어져. 여러분 표정들이 다 공감을 안 하시네. 여기 아멘 하는 분이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그분은 아직 그 마음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직 내 심령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 뭐예요? 믿음. 네, 뭐 이거는 무슨 뭐 여러분께 고백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라도 믿음, 성령의 역사는 믿음. 제일 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얻어들은 풍월로 뭐 성령 받으면 뭐 몸이 뜨거워지고 뭐 방언이 터지고 뭐 그런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을 거듭난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orn again. born again 한 사람이다. regeneration 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아마 여기서 지금은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여러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셨구나 하는 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희들이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너희들의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영이 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the realm of the Holy Spirit. 여기 여러분 영어로 realm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왕국? realm이라고 하는 건 이 테두리, 바운더리, 영역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영역 가운데 살게 된다. 우리가 영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인데 무슨 영이 갑자기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 성령의 그 림 속에 바운더리 속에 영역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령께서 여러분 오시면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싹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둘 중에 하나인데 확신 있게 좀 얘기하시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령이 오시면요 오히려 우리 인생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지만 그거는 조금 후의 일이고 당장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검이라고 하는 게 그 싸움의 상징이잖아요. 네?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기 위함이라. 분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더불어 분쟁을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더불어 분쟁을 하고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성령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들 생활 속에 삶 속에 오히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지는 문제가 생겨요. 제가 LA에서 몇십 년 전에 아주 젊었을 때 전도를 해서 그 은행에 다니는 처녀를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도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죠. 왜 안 나오십니까? 하고 갔더니 그분이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있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맨날 집에 들락날락하는 요 앞마당에 대돌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수천 번을 내가 왔다 갔는데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나오는데 거기서 삐끄덕해가지고 넘어졌는데 아주 그냥 멋있게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여기서부터 쫙 찰과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얼굴이 이렇게 됐으니까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은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실이에요. 전도사님, 내가 아무래도 신을 바꿔서 그런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돌아가 버렸어. 또 부처님한테 갔는지 무슨 미신한테 갔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돌아가 버렸어.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삶에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좀 가볼까 그러면 꼭 부부싸움해. 그 맨날 하던 얘기인데 들은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당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 그러면 또 저기서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두 마디 하고 그러다가 기분이 나빠져. 이 기분 가지고 교회 나가면 뭐 하나?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연락 오지 않던 친구도 꼭 주일날 아침에 전화를 하네. 갑자기 어디 놀러 가자고 하네. 어디 돈벌이 가자고 하네. 자꾸 여러분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전혀 그 우연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의로운 마음이 일어나요. 예? 올바로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남을 도우면서 좀 살아야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 삶을, 좀 이타적인 그런 부분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이 관용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더불어 더욱 육체와 물질과 세상의 유혹의 도전이 더욱 거세게 우리들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지만은 우리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한다는 게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 성령으로 filled with. 여러분 아시죠? fill 한다고 커피 붓는 거, 꽉 채운다는 거. 예?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가득 찰 때, 이때는 우리가 성령이 오셨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다고. 알아도 늘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패배하던 싸움에서도 이기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돼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은 책에 그냥 인쇄된 그런 글자처럼 보이겠지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당연히 뭘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거한다는 건 뭐예요? 산다는 거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인류 역사의 큰 화두 중에 하나, 아마 첫 번째 대로 화두인지도 모르죠. 자유함입니다. 자유. 우리 인류가 이 자유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피를 흘려왔고 지금도 여러분 자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뭐예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의 말씀.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거든요. 말씀 충만이 여러분 무슨 충만? 성령의 충만함, 영의 충만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지금은 뭐 다 셀폰에 갖고 다니시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의 영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없으면 구속이 있잖아요. 구속. 억압이 있어요. 억압. 뭐의 억압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의 억압이 있다. 귀신의 눌림이 있는 거야. 귀신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귀신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걸 몰라요. 아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 The realm of the Holy Spirit. 그 반대되는 게 뭐냐면 The realm of the flesh. 육의 realm 속에, 육의 바운더리 속에서, 영역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다 육이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삼독이라고 해요. 탐, 진, 치라고 합니다. 탐은 뭐예요, 여러분? 탐은 탐욕 그대로죠. 욕심, 물질적인 욕심, 정신적인 욕심, 육체적인 욕심,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을. 진은 뭐예요? 진은 성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고, 노여워하고, 섭섭하고. 치는 뭐예요? 치는 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 모름, 어리석음. 그 탐진치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해요. 성경에도 그 말씀 그대로 있어요. 성경은 좀 더 풀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탐진치의 그 삼독 가운데서 살다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탐진치를 벗어났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힘들거려?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와서 충만케 된 사람,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한 사람들은 이 탐진치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귀신의 일을 멸하게 되면 귀신의 나라가 영역이 파괴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The reign of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는 최종 목적과 지향점은 어디냐? 바로 자유함에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역이 파괴되어지면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유함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건강하고 장수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삶, 영생에 초점을 맞추시고 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함께 살면서 인도하는데,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에게 고난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우리에게 병도 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픈 일도 생겨요. 성령께서 그런 것도 다 허락을 하신다니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으로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픈 채찍도 때리신단 말이에요. 잠시 아픈 것이 낫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잠시 아픈 게 낫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요즘 여러분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무슨 신 받았다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무당들 많이 나와. 근데 그 무당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맞추대. 무슨 유명한 사람 이렇게 사주 갖다 주면은 이 사람 뭐 살았다 죽었다도 알고, 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알아맞추고 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그런데 안 다니시나? 근데 신통한데요. 그 무당들이 뭘 합니까? 인생의 육신의 기륭화복을 위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건강장수 부기를 위해서 부적도 써주고 굿도 하라고 하고 그거잖아요. 기륭화복을 다루는 것으로 우리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인생들을. 우리 인생이 거기서 맨날 그렇게 살아요. 가서 문제 생기면 찾아가서 굿하고 돈 갖다 바치고 하면서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통력을 인정을 하니까. 근데 우리 진리의 성령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자 만들어주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자식 출세시켜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남쪽으로 가라. 물 건너가지 말아라. 예? 뭐 왼쪽 눈에 점 있는 사람 만나면 멀리 해라. 우리 성령께서는요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몇 년 사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께서는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바로 이 영생의 역사, 믿음을 통한 영생 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가장 큰 역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결과적으로 자유한 신앙을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여러분 성경이 늘 강조하는 건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 삶이에요.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건 신자들이 아닙니다. 뭐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야. 불신자, 불교 신자들도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따로따로 사는, 가르침은 따로 있고 절 다니는 건 따로 있고, 그건 가짜야. 그건 가짜 신자들이에요. 신앙은 뭐다? 삶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사회에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신앙 따로 삶 따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자유한 삶, 자유한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자유함이었죠. 자유함을 얻는 비결은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의 뿌리, 근거, 기초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 이 자유한 신앙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 성경 얼마나 두꺼워요, 여러분. 이거 너무 많으니까 그냥 대충 읽어요. 뭐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외워도 몰라. 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 믿음이 뭐냐, 근본 신앙이 뭐냐, 그걸 모른다고. 오늘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유한 신앙을 얻는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이 성경의 근간은 뭐예요? 말씀의 정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 The Spirit of Jesus Christ. Spirit을 영이라고도 하지만 정신이라고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예요? 첫째, 이건 다 우리 외우셔야. 첫째 뭐예요? 얘기하세요. 첫째, 사랑. 그 다음에 평화. 또 정의. 또 마지막 자유함. 우리 작은자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이거는 외우고 다니셔야지. 다음 주에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이 말씀의 정신이 뭐냐? 에? 사랑이요, 평화요, 의로움이요, 그 다음에 자유함이다. 이 자유함은 평화와 사랑과 의로움으로 살면 얻어지는 결과적인 것이기는 해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자유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이 복음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쭉 보면은 여러분 간단해요.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새로 발견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구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근본적인, 성경의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뭐 율법이에요. 율법을 대신하는 거고 유대인들의 삶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라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야, 이 쪼다들아. 가서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가서 생각해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와서 나랑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자 하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 구약에 그대로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여기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습니다 가지고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워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너희들이 남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 성경 말씀 여러분 몰라도 돼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물론 성경 말씀 읽고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몰라도 여러분 love each o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의 근간이에요. 이게 뿌리예요. 이게 기초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자유한 심령, 자유한 삶을 사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유대인들 거룩한 유대인들은 다 시나고기 그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가르치고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가르치셨어요? 저 광야에 나가서 뜰에서 집도 없는 그 뜰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바닷가에 가서 그 무식한 어부들 있는 그곳에 가서 배를 살짝 띄워놓고 그 뱃잔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또 죄인들이라고 하는 저기 세리들, 세금쟁이들, 동족의 고혈을 뜯어가지고 자기들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에 바치던 그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손가락질을 받던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창기들, 창녀들이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같이 막걸리도 한 잔 마셔가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어요? 성경에 보면 술고래다. 저 사람은 술고래야. 예수님 자유하신 거예요. 누가 그런 농담하더라고. 어느 스님이 저기 식당에 갔는데 냉면집에 갔는데 중어번이 와서 조용히 스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스님이 조용하게 밑으로 깔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불교의 근본 진리가 고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기 먹으면 도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오히려 도통한 사람이 그분은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들에게도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어떤 규례나 율법이나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인 기초를 근간을 깨닫고 그 근간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걸 깨닫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 그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이 땅이.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 되는 거야. 우리가 숨 쉴만 하고 같이 지낼만 하고 웃으면서
정말 도와주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놈의 그 욕심들 때문에, 그 이기심들 때문에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잘 먹어야 돼요. 내가 좀 더 해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보다 좀 올라서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정말 유감이지만, 여러분,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면요, 교인들이 헌금도 잘 안 하게 돼요. 교회에 바치는 헌금보다도 먼저 우리 이웃의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거든. 그럼 헌금 안 하면 교회도 못 져. 그럼 얼마나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교회들 짓습니까? 그거 못해요.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 예수님처럼 믿으라고 하면 그런 거 다 없어진다. 그래서 성경의 근본적인 정말 강조해야 될 그 부분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가리켜요. 뭐 11조 한다, 뭐 감사 헌금한다, 건축 헌금한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짝 틀어놔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바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걸 살짝만 틀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단들이라고. 여러분, 지금 큰 간판 붙인 교회들이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면 아마 이단이라고 꾸짖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난 끝난 줄 알고 이 얘기했대. 이 얘기 나가면 또 우리 기성 많은 목사들이 날 공격할 텐데. 여러분,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근본의 말씀 전하면 저는 제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이 왔다 가는 사명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자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온 땅에 퍼뜨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작은자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자유한 신앙을 갖고 자유한 삶을 살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이 자유함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유함이 없이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가 무슨 기쁨이 있어요? 종이 무슨 기쁨이 있냐고. 자유한 자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자유함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자유한 신앙, 자유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하며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